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겠습니다. 20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이루어가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것을 찾지 못하고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이것에 의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네? 네, 데스티니.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뻔히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무슨 함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사전에 보면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 운명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데스티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한국말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 예를 들면 숙명, 소명, 부르심, 목적, 여러 단어가 이 데스티니의 뜻을 조금씩 포함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데스티니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딱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데스티니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하게 그 뜻을 담아낸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시다가 어라? 쟤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애가 저기 살고 있네. 쟤는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깜짝 놀라실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이며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하얀 캔버스 위에 마음껏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리고 환호를 받을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림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주목할 만한, 환호할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이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그림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설계도에 충실했는가로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스티니에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반대로 거기서 멀어져 갈 때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데스티니 속에 행복과 허무를 결정짓는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티니가 음악인 사람은 음악을 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데스티니가 미술인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데스티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이겠습니다만, 부모들은 언제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무조건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애가 아무리 그림의 소질이 있고 음악의 소질이 있고 체육의 소질이 있어도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서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 막상 부모가 바라는 대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의사고시에 패스를 하고 했어도 무언가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어느 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사나 변호사님들만을 제가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데스티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바라는 대로 또는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림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고 해도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스티니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2%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다가 아닌데 싶고, 큰 성공을 거두어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진짜 데스티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자신의 참된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목마르고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 나무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주 멋진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레이트 그레이. 왠지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이 있어 즐겁다. 늙음이 낡음으로 오해받는 세상에서 활동적으로 오늘을 보내는 열혈 시니어,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어른을 위한 안티에이징 라이프 플랜, 이래가지고 정말 멋진 책을 쓰셨는데요. 아마 다들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그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위대한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내 삶의 진정한 목적,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푸른 나무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에 휘둘려서 자기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만의 인생, 나만이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해를 돕기 위해서
데스티니와 아주 비슷한데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짝퉁 데스티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팔자입니다. 팔자는 삶의 부정적인 면들 또는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짓 짝퉁 데스티니입니다. 팔자는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선포됩니다. 그게 내 팔자야.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아.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는 거짓에 속는 줄도 모르고 쉽게 입으로 내뱉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삶을 살겠어. 넌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여자야. 여자가 뭘 쯧. 너는 건강이 그래가지고 내 학벌 가지고 무슨. 너는 장애인이야. 그게 내 팔자야.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는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이 팔자라고 하는 이름의 거짓 데스티니는 저주입니다. 만약 이 거짓 데스티니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계시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힘들었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의 위대한 데스티니를 이루어내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고유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For we are His workmanship. 그분이 workmanship, 그분이 직접 만드시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포이에마,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포엠, 시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이죠. 우리는 그분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는 산문하고 다르잖아요. 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엑기스를 뽑아내서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 그러면 정말 최고의 표현,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걸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딱 보시니까 걸작 같으시죠?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걸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걸작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꼭 이런 기가 막힌 숭고한 고백과 표현을 하라고 하는 순간에도 꼭 당신은 하나님의 졸작품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비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걸작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주신,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서 강해가 끝나고 나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개인이 데스티니가 있듯이 각 교회도 교회마다 독특한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개의 교회는, 모든 로컬 교회는 또한 그 교회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교회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과 사람들의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이상 교회를 목회하다가 참 힘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괜히 개척했나? 이 교회를 내가 시작한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시작한 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회를 할 거였으면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저는 이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있었고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나면 그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을 향한 독특한 그림을 가지고 태어난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발견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푸른나무 교회의 목사된 저와 성도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4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배동에 있는 소비코라고 하는 회사의 강당에서 약 30여 명이 모여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그날 마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 분이 우리 교회 창립하는데 축하한다고 오셨다가 차를 가지고 나가시다 바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터지셔가지고 성모병원에 바로 응급실에 가셨는데, 우리는 창립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정말 피 묻은 붕대를 머리에 감고 꼭 어린 양처럼 이렇게 그 붕대를 이렇게 또 두 개를 이렇게 귀처럼 해가지고 정말 양처럼, 그 사진 보면 그래서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신 피 흘렸어요. 그렇게 피 흘림의 대가 위에서 세워진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첫 주일 저희가 창립 축하 예배를 바로 저 청담동에 있는 킹콩 빌딩 3층에 있는 극장에서,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하 예배를 마치고 8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축하 잔치를 할 때, 그때 조금 늦게 저의 영적인 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 아리문주 선교사님께서 어디 다른 교회에 가셨다가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귀양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희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바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을 따라하고 흉내 내려고 할 때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다울 때 가장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푸른나무 교회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이다. 맞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S모 나라, K모 나라 많죠? 그런데 다른 크고 강대한 교회들을 흉내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푸른 나무는 가장 푸른 나무다울 때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푸른 나무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정말 푸른 나무 교회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 푸른 나무 교회를 향한 오리지널한 디자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설계도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우리 푸른 나무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바로 그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많은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말 속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고 그것이 설계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그림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함께 노력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제프 리들톤이라고 하는 열방대학 하와이의 그 YM의 상담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진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Don't establish the church.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그게 그 기도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했다기보다도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 제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그런 캥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면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됩니다. 잘못하면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되냐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갈등 사이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더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가 더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제 시간과 제 재능과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이다.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려놓고 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굉장히 그때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 교인이 모여서 주중에 중보기도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푸른나무 교회는 날개가 부러지고 가지가 꺾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한때 잘 나갔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상처받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데스티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한때 가지가 부러지고 날개가 꺾여졌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들이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이렇게 한때 잘 나갔지만 어려움을 겪거나 좀 실패를 경험했거나 그것이 뭐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꼭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뭐 정서적인 것이든지 감정적인 것이든지 어쨌든 뭔가 깊은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다 찾아오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진짜 잘 나가는 분 같은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한때 잘 나갔었던 분이시고 지금은 뭔가 오히려 막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막 힘들어서 오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좀 잘 나갈 때 좀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뭔가 깨지고 나서 오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까?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작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이게 맞으니까. 근데 이 컴컴한 지하실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야 오시는 게 일반적인 경우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조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창녀들, 문둥병자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던 얼쩡거리던 사람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농부들,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결국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푸른나무 교인들은 뭔가 좀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하고 솔직히 말하면 같이 어울리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딴 교회에서는 절대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교회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딜 가도 그 교회에서 다 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만 다 와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위로의 말씀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아낌없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겨줄 준비를 해야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근데 이 데스티니의 특징은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지 못하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지 못하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라고 한다면 저는 문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스토리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비교적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사실 교회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숭동에 있는 민들레의 영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카페에서 민토 신문이라는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에 신촌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특집 기사에 신촌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촌은 항상 근대 개화기로부터 모든 우리나라의 신문물이 소개되고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방방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방 하는 게 다 신촌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신촌에서 시작돼서 성공하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신촌에서 시작돼서 안 되면 또 한국에 발을 못 붙이고 뭐 이러는 테스트 베드와 같은 것이 신촌이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하숙촌이 있는 것, 젊은이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그 신촌의 문화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놓은 그런 글들을 읽다가 그때 순간적으로 벼락이 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충격이 오면서 이 신촌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생각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주일 저녁마다 정말 그 신촌에 그 대학교가 7개가 있는데 그 대학교 기숙사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주일 저녁이면 너무 외로워서 꺼이꺼이 우는 울음소리들이 들린다고 하는데 바로 그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문화 공연을 하고 그 문화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그리고 신촌을 신촌, 그러니까 죄악에 가득 찬 촌이 아니라 가스타운, 신촌, 하나님의 타운으로 바꿔내야겠다. 뭐 이런 비전을 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 민들레 용토 지승용 소장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받은 그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거라고, 신촌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뭐 하면서 자기가 연대 총장님을 잘 아니까 그 연대 강당을 빌려보겠노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총장님을 만나고 교목실장님을 만나고 해서 연대 강당을 정말 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장소를 내놓고 민들레 영토가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팀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매 주일 저녁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 공연을 하자라고 시작된 게 바로 푸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주일마다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9월부터 이런저런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갑자기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역이 연대 강당을 빌려서 주일 저녁마다 복음을 전하는 문화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너무너무 많은 큰 교회들이 자기들 교회들과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하게 되고, 또 연대 교목실에도 계속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장소만 제공하기로 했던 학교 측에서 이 사역에 대한 욕심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의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막 어려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사사건건이 뭐 제재를 당하고 또 뭐 어려움을 겪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송정미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그 행사 중에 하나로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실험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비전이 이렇게 좌절이 되게 되었어요. 그때 모여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많은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논을 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교회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겠다는 뜻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단체가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는 문화예술적인 DNA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문화예술 행사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지금도 많이 생각나는 건 작은 음악회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기 선능력 앞에 가면 빅골리크라고 하는 아주 예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이 강당이었어요. 참 예쁜 강당이었는데 그 강당을 보면 그때는 그런 강당만 보면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를 내서 뭘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강당에서 저희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성대한 음악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문화예술의 영역에 또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특별한 또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전라도 영광에 있는 땅끝마을이라는 식당을 불러 올려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출연자들이 출연을 해서
음악회를 했는데 정말 그 음악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열려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됐고,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7주년이 될 때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푸른나무 교회는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DNA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문화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활약하다가 지쳐서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의 회복의 쉼터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했던 선교 사역 중에 아마 가장 열매가 좋았던 사역이 논산훈련소 전도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가장 푸른나무 교회다운 집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논산훈련소의 군목 목사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내노라하는 교회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했지만 논산훈련소의 가장 최고의 전도 집회는 푸른나무 교회가 하는 집회입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만들어간 콘티를 다른 교회들에게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저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전도 집회가 논산훈련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부채춤을 준비하고 난타 공연을 준비하고 수많은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쇼핑몰에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했던 것들도 기억합니다.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DNA,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쪽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게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나무 교회는 21세기의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21세기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거나 이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작고 건강한, 정말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서 함께 이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그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나와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고 많은 교회들에게 심지어 우리들의 실패의 경험까지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